네, 인생을 멋있게 잘 성공적으로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 멋있게 살고 성공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살고 멋있게 성공적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또 우리 예수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그렇게 잘 살고 멋있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높임받고 칭찬받고 영광받으면 우리가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우리가 높임받고 영광받으면 내가 성공한 인생,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멋진 인생도 아닙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멋지게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고 존귀 여김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멋있게 사는 것이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의 삶이 분명하게 바뀌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분명하게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삶에서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 자신의 주와 왕이 되신 예수님이 존귀 여김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거지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딱한 모습을 보면서 저 맹인이,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면서 일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오라버니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지금 몹시 위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빨리 오셔도 부족할 판인데 거리가 상당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지체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오셨습니다. 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린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늦게 도착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4절, 11장 4절 말씀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하나님의 영광,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이틀을 지체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시는 동안에 나사로가 죽었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가지고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무덤에 묻혀가지고 나흘이나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자.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생각하며 예수님이 애통하려고 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무덤가에 성큼성큼 걸어가셔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하십니다. 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워버려라. 무덤 문을 열어라.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특히 예수님에게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지금 무덤 문을 열어서 뭐 하시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머리에는 시체 때 수건을 덮어놨었는데 수건이 머리에 있고, 배로 수족을 다 묶어놨었던 그 시체가 걸어서 뚜벅뚜벅 마치 강시처럼 이렇게 바깥으로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단지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의사 정도가 아니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고, 그리고 그 무덤 현장에 있었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광경을 목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쳐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그 일을 위해 죽는 것, 그 일들을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이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그 순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일,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자. 7절, 오늘 읽은 7절 말씀해 보시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유대로 다시 가자. 나사로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유대로 다시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8절 내용을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 주여, 우리가 지금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유대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우리를 돌로 치려고 해가지고 죽을 위기를 겨우 빠져나왔는데 또 거기로 가자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위협을 겨우 피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또 유대로 가자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심란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꾸 위험한 일을, 무모한 일을 계획하시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 죽지는 않을까? 생각이 많습니다. 따라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데 16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도마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제자들한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거기 가면 죽을지 모르는데 죽으러 가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기뻐서 순종한다기보다는 어쩌면 좀 항의하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도대체 왜 그렇게 어려운 걸 자꾸 죽으러 가는 길을 택하십니까? 우리도 같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느껴져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도 신학생들이 금지곡이라고 말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323장에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신학교는 주님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신학생들도 아골골짝 빈들에는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 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저 올해 내 삶이 편안했으면 좋겠고 내 노년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꿋꿋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자기는 예수님이 존귀함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높임 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바닥까지 낮아져가지고 멸시천대 다 받고 죽더라도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 자기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해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자기는 자기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님만 영광 받을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상관없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틀이나 지체하다가 온 곳이 너무나 섭섭했을 것입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와 베프 관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갈 때마다 거기서 식사하시고 교제하고, 또 예수님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평상시에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지금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어가지고 너무나 다급한 마음에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빨리 오셔도 지금 오빠가 살까 말까 한데 이틀이나 지체를 하다가 왔으니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섭섭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예수님이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께 섭섭한 마음을 표현했죠.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멀리 가지 아니하시고 여기 계셨더라면. 그리고 늦게 오신 것에 대한 섭섭함이 있는 것이죠. 평상시에 관계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어떻게 우리한테, 우리 자매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때로는 너무나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우리 주님께 오직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멋진 삶이다, 성공적인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오직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가지고
지극히 높여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지극히 존귀한 자리로 예수님을 옮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우리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받는 삶을 살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크신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마쳤을 때도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존귀하게 대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우리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멋진 삶, 잘 사는 삶, 성공적인 삶을 다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한 1, 2, 3분 정도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이 이해 안 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